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임하셔서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 찬양을 받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마음 답답하고 힘든 심령을 안고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다 물러나며 오직 영광 받으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예배 중에 물질을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저들이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모래 그림이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모래 그림. 어린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모래 그림은 어떤 것이냐? 저희 아이들이 유치원 다닐 때 가보니까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까만 종이에다가 아이들에게 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풀로 그림을 그리라고 합니다. 까만 도화지에다가 그냥 풀로, 이런 하얀 풀, 그냥 투명한 풀로 그림을 그리면요, 그림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모래가 있는 데 가서 그 모래를 그 그림 위에 뿌리라고 합니다. 그럼 모래가 다닥다닥다닥 풀 위에 붙으면서 그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모래 그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바로 그런 모래 그림 같은 효과가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베다니라는 곳에 이르렀다 그래요.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3.7km,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가자 마을이 완전히 축제 분위기가 됐어요. 왜 그랬는가? 거기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동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 모두가 다 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야 라는 걸 다 믿고 있는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환영했겠어요. 2절에 보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잔치할 때 마르다는 밖에서 일을 했고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옆에 앉아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요한은 마르다와 나사로보다 또 다른 한 사람을 주목해요. 그 사람이 누군가?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 이 세 남매 중에 하나인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한 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그리고 머리털로 닦았어요.
그랬더니 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어요. 근데 여기에 향유라는 순전한 나드는요, 나루도스타키스 자만타시라는 자타만시라는 이름을 가진 향나무에서 축출되는 건데, 이 나무는요 히말라야 산맥하고 인도 지역에만 파는 거예요. 나요. 그러니까 인도 지역에 있는 나무에서 나는 향유가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성경이 지극히 비싼 향유라 그래요. 계산이 빠른 유다는 이게 얼마인지 금방 알아맞혔어요. 얼마라고 말하느니까 한 300데나리온 된다 그래요.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1일 노동의 대가라고 말하면 3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 같은 거예요. 1년 연봉 정도 되는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린 거죠. 그랬더니 유다가 이렇게 말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거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마태복음에 보면요, 다른 제자들은 분을 냈다 그래요. 화를 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나서 완전히 코너에 몰린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 놀라워요.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를 가만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괴롭히는 걸 막으신 거예요. 이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런데 감동을 시켰는데 어떻게 감동했냐? 이 여자가 이 비싼 향유를 나한테 부었구나, 정말 나에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고맙다, 이래서 감동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감동받으신 이유가 뭐냐면은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마리아가 부은 이 나드라는 향유는요, 주로 왜 이렇게 비싼 값에 쓰이냐면은 유대인들은 장례가 나면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로 바로 묻어요. 왜냐하면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시체가 쉬 부패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라도 집에 놔두면 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그 시체를 이 붕대 같은 걸로 묶고 장례하는 동안에도 냄새가 빨리 부패해서 냄새가 나니까 향유를 넣지 않으면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유가 모든 집안의 필수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싼 거예요. 그런데 이 나드라는 향유는 특별히 그 장례식에만 쓰이는 향유란 말이에요. 이거를 예수님에게 부었으니까 이게 예수님의 장례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여인을 괴롭히지 마라. 이 여인이 하는 일이 내 앞으로 죽을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요, 그냥 이 여인의 행동은 이 여인의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요한은 곳곳에서 강조해요. 그 대표적인 게 어디냐? 1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3절 읽어보죠.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닦는다 이 말은 이 요한복음 전체 2번밖에 안 나와요. 한 번은 여기 나오고 또 한 번은 어디 나오느냐? 13장 5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5절. 읽어보죠. 시작.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기 누가 닦는 거죠? 예수님이 닦는 거예요. 지금 이 마리아가 하는 행동 자체가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 전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더 분명해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여러분 보세요. 이 마리아에게 향수는 생명과 같았어요. 이 예수님 당시에 여인들이 혼자 되면요, 노후 대책을 가져야 되는데 요즘같이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금을 어디다가 보관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돈을 벌면 그 번 것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향수를 사요. 향유를 사서 자기만의 그릇에 담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면 이제 자기가 홀로 생활해야 되고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이 향유를 조금씩 팔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유라는 건 뭐냐? 이 여인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부었다 그래요. 마태복음 26장 8절에는 그걸 허비했다고 말해요. 허비해버린 거예요. 자기 생명과 같은 걸 부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방 안에 뭐가 가득 찬 거죠? 향수가 가득 찬 거예요. 향유가 가득 찬 거예요. 죽음의 냄새가 없어지고 생명의 냄새가 가득하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깨심으로 온 세상에 죽음이 가득했는데, 죽음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수님의 깨어지심으로 온 세상에 생명의 향기가 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행동은 단순히 예수님에게 그 뭔가 귀중한 걸 바친 모습이 아니라 이 마리아의 모습이 마치 모래 그림 같이, 모래 그림의 모래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깨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방법은 내가 깨어질 때 예수님이 드러나요. 여러분, 이제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뒤바꿔 놨어요. 교회가 큰 예배당을 지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지었고, 유럽에 가면 큰 건물, 아주 비싼 건물을 너무 많이 지었어요. 한국에는 교인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드러난다고 생각했어요. 건강하게 살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부자로 되거나 성공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으로 정말 예수님이 드러나는가요? 저는 지난 주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교회가 이번에 아주 큰 예배당을 지었대요. 근데 그 예배당이 너무나 시설이 잘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당이 지어지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당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이제 막 그 예배당이 소문이 나갖고 막 사람들이 막 그쪽으로 가서 이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예배당을 크게 지을 때 이사를 와서 지었어요. 근데 거기에 같이 신앙생활하던 분들 중에 한 100명 정도가 거기 떨어졌어. 거기 그냥 남았어요. 건물을 옮겨서 지으니까. 그런데 거기 남은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좀 멀리 떨어지니까 내가 멀리 이사 가기 어려서, 또 다니는 게 어려워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새로운 지은 건물에 가보니까 이 건물이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너무나 고급스러운 거예요. 근데 자기는 너무나 가난한 거예요. 거기 예배당에 들어가서 내가 여기 안 맞는구나. 그래서 다시 예전 건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어디 있는가? 제가 서울에서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양화진이라는 공동묘지가 있어요. 이 양화진은 우리나라가 개화하기 전에 서양 사람들이 저기 조선이라는 땅, 그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20살, 21살, 22살 미국 최고의 대학을 졸업하고 호주 최고의 대학을 졸업하고 캐나다 최고의 대학을 졸업한 수재들이 내가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왔는데 그때만 해도 교통이 너무 불편해서 석 달 동안 배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한국이 위생 상태가 너무 나빠서 늘 전염병이 창궐해서 온 사람 중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서양 선교사들을 묻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양에서 가장 외진 곳에 그 사람들 공동묘지를 나라에서 줬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묻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그냥 초라한 무덤 하나예요. 묘비 하나예요. 어떤 분들은 묘비도 제대로 없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에는 어린 아이도 있어요. 거기는 선교사님 부인이 오자마자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이들이 모두 다 깨어져 버렸어요. 없어진 것 같았어. 그런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모습을 찾으려면 양화진을 가요. 가서 거기서 이 땅을 위하여서 죽으신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나도 신앙생활 다시 잘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잘 돼야 주님이 영광받고 내가 잘 돼야 주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어질 때 주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자기를 깨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져야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이거 실제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어떤 아버지가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까요? 어떤 어머니가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까요? 깨어진 아버지, 깨어진 어머니.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은 깨어짐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도 흉내만 내요. 인도의 간디는 예수님을 굉장히 잘 따랐던 분이세요.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늘 성경을 읽었던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침을 줬어요. 이런 가르침을 줬어요. 여러분, 쥐가 고양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그때 아마 쥐는 인도였고 고양이는 영국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간디가. 쥐가 쥐약을 먹고 고양이 말씀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 고양이가 쥐를 확 잡아먹으면 고양이도 쥐약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희생을 각오하면 승리한다. 그런데 여러분, 간디는 예수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따랐지만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의 자기 부인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잠깐 죽어서 결국은 이기려고 한다. 나중에는 복수한다. 내가 지금 죽은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이길 거다. 그러면서 굽신굽신하는 걸 진짜 죽은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드러나려면 향유를 깨버려야 해요. 향유통을 부어버려야 해요. 이걸 찌금찌금 찍어서는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져야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깨어졌는지 안 깨어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는 적어도 3가지의 시금석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무엇인가? 저를 따라 하시죠. 물질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깨어졌으면 물질에 대한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깨졌다고 하면서 물질관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런 깨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사용한 향유는 매우 비싼 것이었어요. 이걸 평생 모았을 거예요. 자기 생명 같은 가치였어요. 그때 마리아는 계속 모으는 게 가치였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드러낼 때 그 옥합을 깨트렸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녀가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진짜 깨어지면 물질의 관점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적어도 물질의 주인이 주님임을 인정해요. 내가 깨어지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요. 아, 그럼 목사님 다 팔아다가 하나님께 바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고 내가 여전히 소유하지만 그러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훈련이 필요해요. 내 물질 전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가장 좋은 훈련 방법은 바로 11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11조 내라. 그래서 그 11조를 가지고 제사장들이나 또는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살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1조를 거둔 이유는 그걸로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11조를 받는 이유는 10분의 1은 내 거고 10분의 9는 너 거다. 이제 9대 1로 나누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의 모든 것이 내 것이야. 내가 너에게 준 것이야. 근데 네가 그걸 인정해다오. 그 인정하는 사인으로 10분의 1을 내다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조를 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 두려움의 높이라는 게 있다고 하죠. 예를 들면 50층 빌딩 위에 올라가면 안 두렵대요. 근데 제일 두려운 데가 어디냐? 3층 높이라는 거예요. 3층 높이에 딱 올라서면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분의 1이 바로 그런 두려움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게 10분의 1이 없어도 살긴 사는데 10분의 1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내 물질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11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는 교회에는 헌금 수전대가 없습니다. 돌리지 않아요. 각자 그냥 알아서 넣고 오면 됩니다. 여기 누가 헌금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또 우리는 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하는 절기 헌금도 안 합니다. 매 절기마다 이렇게 뭐 추수감사절, 부활절 뭐 절기마다 헌금 안 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무슨 특별하게 임직할 때도 특별 헌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 건물도 없고 여러 가지로 교회 물질이 필요했지만 저희가 특별 헌금을 한 번도 걷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특별하게 돈을 내서 교회를 세워나가지 않는다. 그런데 제가 하나 강조하는 것은 11조입니다. 적어도 10분의 1을 내는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깨어진 삶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내 삶에서 주님이 드러날 수 있는 첫걸음을 디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리 집사님들까지는 강조 안 하지만 믿음 있으면 내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셔도 안 하셔도 되는 건 아니지만 강조하지 않죠. 근데 적어도 안수 받거나 종신직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다 물어봤어요. 11조 생활 하시겠냐고. 이거는 여러분들의 수임이 탐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혼자 가족인데 혼자 예수 믿는 분들은 수입의 11조를 낼 수 없으면 생활비의 11조 아니면 내 용돈의 11조라도 내야 해요. 그래야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깨어짐이 시작된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진 물질로 주님을 드러내는데 사용해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 그러면 하나님께 다 헌금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밥 한 그릇을 사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물질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까? 성도들은 아이디어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모여서 헌금한 걸 가지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요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헌금을 쓰는 겁니다. 헌금 쓸 때 잘 써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헌금을 낼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언제 받냐면은 이 물질이 쓰일 때 영광을 받아요.
어떻게 쓰이는 게 제대로 쓰이는 건가? 저는 우리는 교회가 물질을 어떻게 쓰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쓸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두 번째로, 내가 깨어지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저를 따라 하시죠. 자세가 달라집니다. 자기가 깨어진 사람은요, 겸손해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이 마태, 마가, 요한에 다 나와요. 그런데 마태, 마가와 이 요한복음이 아주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 마태, 마가는 이 여인이 향유를 머리에다 부었다고 그래요. 근데 요한은 발에다 부었다고 그래요. 이거 왜 이렇게 틀리는가?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아마 머리에다 부었는데 그게 줄줄줄 흘러내려서 발까지 흘러내렸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향유가 어디에 부어지는 걸 보느냐? 발에 부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이 마리아의 섬김이 얼마나 겸손한 희생이었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깨어지면 겸손해져요. 신앙생활 10년, 20년, 50년 해도 겸손하지 않으면 깨어지지 않은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사람이 생긴 대로 믿는데요, 나는 원래부터 교만한데 그래서 예수 믿어도 그냥 교만해요. 땡, 틀린 말입니다. 성격이 급할 수는 있습니다. 또 성격이 느긋할 수는 있습니다. 잘 웃을 수도 있고 잘 웃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공통적인 건 겸손해집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빌립보서 2장 3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분들이 더 나아 보인다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더 나아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깨어지셨습니까? 얼굴 묻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제가 잘나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여러분 깨어지셨습니까? 증거를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그 옆에 분.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예. 그분이 본인보다 훌륭해 보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해피님, 왜 이 사람 옆에 내가 앉았을까? 이 사람보다 내가 나아 보이는데? 그러면 아직 안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 깨어지면 제일 먼저 상대방이 나보다 낫게 보여요. 그리고 그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섬길 때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누가 주님을 드러내죠? 여러분, 절대로 이 가운 입고 세례해 주는 이 목사가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는 교회는 누가 이 교회에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가? 매주 토요일 날 식사당번으로 와서 식사 준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아무도 없는데 와서 식사 준비하는 분들이 있죠. 주일날 식사 다 하면 남자들이 더 빨리 먹고 들어가서 설거지 하려고 경쟁을 하잖아요. 집에서는 하는가 안 하는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회 와서 하려고 하는 그 남자분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교회 예배당이 깨끗하잖아요. 여러분, 책상 만지면, 테이블 만지면 깨끗하잖아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수요일날 수요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성도들 중에 몇 분이 이걸 다 닦아요. 그러니까 깨끗해지는 겁니다. 다 비질하고 청소해요. 그러니까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는 교회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은 누군가? 저는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라서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교회 성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금 계산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보 만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건을 사고 물건을 고치고,
이 예배당과 성도들을 사랑하여 섬기는 그분들의 모습 속에서, 그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지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삶에서 겸손함이 나와야 합니다. 인격적인 변화 없이 백날 천날 신앙생활에도 그것은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는 주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여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를 해도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에게 존중하는 말을 하고 내가 겸손하게 변화됐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변화된 걸 보니까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방법은 유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방법은 겸손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정으로 깨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은, 저를 따라하시죠. 자기의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요, 머리를 발로 닦아요. 이 머리카락이라는 건 여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걸로 발을 닦아요.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머리털로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면 이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깨끗한 여인으로 취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의의가 있어요. 이 자기의의가 자기를 버티고 살아나갑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의가 무엇이었는가. 제가 예전에는요, 굉장히 깨끗한 목사, 청렴한 목사라는 것이 저의 의의였어요. 저는 목사님들이 큰 차를 타고 다니는 거 경멸했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목회하러 갔을 때마다 저는 작은 차를 타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어느 교회 가서도 한 번도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적게 주면 적게 먹고 많이 주면 많이 먹고.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나는 그래도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목사는 목사인데 그런 목사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교회 시작하고 나서는 제가 자비량한다는 게 제 의였어요. 어디 가서나 그래도 나는 자비량하면서 목회해요. 제 주변에 좀 순수한 목사님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그분들이 저를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 그러고 싶은데 참 나는 어떻게. 그런 의가, 자기 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요, 십자가 설교하는 게 제 의예요. 그래도 나는 너희들과 달라.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부자 된다고 거짓말하는 것보다는 나는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니까 내가 너희들하고 달라. 제 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깨어지지 않는 한은 제 삶에서 주님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내 딴에는 열심히 하고 내 딴에는 바르게 하려고 해도 제 모습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언제 주님과 가까워지는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저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주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진정으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안 사실은요, 자기의가 깨지니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자기의가 하나씩 깨질 때마다 감사가 나와요. 내가 그래도 나는 깨끗한 목사야 하는 게 깨질 때, 내가 자비랑하는 목사야 라는 게 깨질 때, 내가 십자가 설교하는 목사야 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 깨어질 때,
저에 대한 자존감이 없어지니까 아프고 힘들지만 반대로 그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왜 감사가 없는 줄 아세요? 이유가 내 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난 그래도 이렇게 바르게 살았는데, 난 그래도 거짓말 안 하고 살았는데, 난 그래도 남의 눈에 눈물 흘리지 않게 살았는데, 난 그래도 착하게 살았는데, 이게 우리의 삶에 감사를 없애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면요, 자기의가 없어지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아지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버리신 분이세요. 그리고 온 세상을 종이 되어 섬기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의로우신 분이 죄인이라는 판을 달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세요.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을까요? 방법은 내가 깨어져 내가 가진 물질관과 내가 가진 나에 대한 자만심과 자기의가 깨어질 때 비로소 주님이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이 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 자신도 우리가 깨어지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런 거야 자랑하기보다는 우리 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대로 지금 지내고 있어. 그리고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고, 교회에 들어오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자기의가 깨지는 그런 은혜가 있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주님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까요?